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인데, 존재의 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맹맹하고 맛이 없는 것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죽었던 존재가 살아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모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 혹은 생각의 변화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존재의 근본이 바뀌는 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현상,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타고 있던 그런 기차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타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중심으로 근거로 해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존재가 변화됐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건 굉장히 신비한 사역이고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지나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가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거를 순간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게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삶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달라진 사람은 취향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싫어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관도 달라져요.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달라져서 예전에 우선권을 두었던 것은 차선으로 밀려나고, 예전에 차선이나 별로 우선순위 두지 않았던 것이 우선순위 1순위로 올라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같이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같이라는 뜻으로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같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며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이라면 그는 그같이, 그 이방인같이, 이방인도 아니지만 동시에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0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방인의 삶이 뭐 어땠는데? 라는 그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 신약에 있어서의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님을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방인의 특징이 어떤 건지 복습을 잠시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의미죠.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게 이방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그 허망함이 허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허망하다라는 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허무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선택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허무하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모르겠어, 이런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의 상태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이 인생을 왜 사는지 알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야. 짧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기는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지. 그러면 이방인들,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무슨 소용이냐니, 그런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영원히 남는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방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허무합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저 이렇게 좀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애만 좀 잘 키워놓으면, 뭔가 좀 살만하면, 매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렇게 단계 지나갈 때마다 아유,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거니와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이 무의미한 인생, 그런 허무주의라면 또 하나 이방인의 특징이 무지였죠. 무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지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모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은 뭐야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뭐야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데 그 영혼이 뭐야 모릅니다. 그 무지가 있는 거죠. 나 자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나를 몰라요. 이방인들은 무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뭡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죠. 내가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힘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죠. 이 이방인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 걸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창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구원의 그 섭리와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실현되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이 지구의, 이 우주의 마지막 최종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압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런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는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신비를 모릅니다. 영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바로 구원자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와 사망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임을 압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단지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행복 상태. 영적인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합니다. 무감각함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이방인의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18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마음이 굳어져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 갈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도 감각이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찬송하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도 그저 그렇게 힘듭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연민도 없습니다. 마음은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방인에서부터 존재가 바뀌어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죄를 지으면 슬퍼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은혜에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내 마음을 기쁘게 충만하게 하고, 예배에서 오는 감동을 느끼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자꾸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죽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서 슬픈 눈물을 짓게 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존재가 달라진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의지,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중간에 보시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한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행함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핸들을 돌려야 돼. 인생의 핸들을 돌려야 되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위험 순간에는. 그런데 이방인들 같이 의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이게 죽는 길이네, 이리 가면 죽네 알면서도 핸들을 돌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 아닌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돌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니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의지가 살아있어요. 영적인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히 버림받은 이방인인데, 그런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에
즉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때에 육체적으로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고 비유대인이었죠. 태생적으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당입니다. 이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 표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는데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때의 즉 이방인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때의 과거죠. 너희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내세도 없고 영혼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죠. 그래서 믿는 그 순간,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육체로, 찢어지는 당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누가 허물어 놓았다고요? 예수님이 허물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육체로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했다는 건 완성했고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이 둘로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게 되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건 하나로 새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존재로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15절 말씀에서 지금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했잖아요. 세 사람을 지어. 따라해보세요.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으로 재창조됐다는 이야기예요. 세 사람을,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깨져 있는, 죽어 있는 나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해놓았어요. 재창조를.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십자가는 원수관계를 소멸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관계를 소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육체적인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겐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육체적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방인과 육체적인 유대인들의 의미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영적인 이방인이 되느냐, 영적인 선택받는 자가 되느냐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내용의 결론이 19절이었었어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본문에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들은 것이고 진리를 배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한테서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들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방인의 삶이 아닌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아니요, 이제 너희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누구한테 나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듣고 있는 겁니까? 유종필 목사한테 듣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주님한테 듣는 거 아닙니다. 어느 성인한테 듣는 거 아니고 어느 철학자한테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이방인이 아닌 선택받은 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배운 게 아니다.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서 배움으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후사여 상속자가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배움을 근거로 했을 때 주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입니다.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 인생이 그렇게 존재가 달라질 수가 있어? 어마어마한 존재가 달라졌는데 그 이유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한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뤄놓은 주님의 대속의 구원의 완성을 근거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죽었던 나를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근거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존재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존재의 달라짐을 나의 행위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행위에서 찾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행위로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받은 자, 산 자의 생명으로 내 존재가 달라졌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그를 믿었더니 나의 존재가 달라졌구나.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다운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다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렵나요? 군복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교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점점 쉬워지네요. 그렇죠? 판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옷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마찬가지로 그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입어라.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옷을 입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예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그에게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벗어버릴 때 그 옛사람이 뭐냐면 구습이에요. 구습. 옛날 습관. 그게 옛날 습관은 또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썩어져가는 그런 습관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한번 이 부분이 강조된 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았던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먹었고, 내 눈이 보고 싶은 거 보았고, 내 발이 가고 싶은 데 갔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었어요. 나를 부패시키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상태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감각과 무의지가 계속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결단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살아갔던 옛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벗어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는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자꾸 벗어야 돼요. 자꾸 벗어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거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의 행동이었네. 벗어버려야 돼요. 이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일 때 그때 가졌던 건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둘 벗어버리도록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 그러면 또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육체의 욕심이 뭐냐? 너 막연하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았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어떤 거요? 음행, 첫째가 음란한 거죠. 둘째, 더러운 거죠. 성적인 불결함입니다. 호색, 방탕과 방임 혹은 유흥업소 다니는 유흥업소.
이게 바로 호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옛날 육체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면 우상숭배가 있죠. 그 다음에 주술이 있습니다. 주술이 뭡니까? 이거요, 접신행위, 무당, 점치는 행위예요. 여러분 점치러 다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들어 보지 마십시오. 손 들지 마시고, 혹시 점집에 가서 집사님 만나가지고 어머 우리 못 본 척해 뭐 이런 사람들, 모교회가 있대. 모교회 저기. 예전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집에다 부적 붙여놓고. 지금도 신방 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문지방에 지방 부적 이런 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원수 맺는 것이 있잖아요. 미움과 증오, 원한을 품어요. 원한을. 분쟁이라는 것은 싸우기 좋아하고 불화가 잦아요. 자꾸 부딪혀요. 불화가 많아요. 시기가 많다는 건 독을 뿜어내는 증오요, 분냄은 폭발적인 분노입니다. 당지는 것은 뒤에서 모략하고 음모하면서 편가르는 거요, 분열함이라는 것은 불의를 취하는 것이요, 불화하는 것이고, 이단 사상에 빠져 있고, 21절에는 투기, 남의 것을 탐내며 탈취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술에 취해 있잖아요. 지나친 음주에 빠지고, 방탕함이라는 건 흥청망청 흐트러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전에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이것이 매우 의도적이었으며 습관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즐기고 심지어는 이러한 행위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감각과 무의지로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버림받은 자, 지옥 백성, 사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애통함도 없었습니다. 번뇌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으쓱거리면서 이걸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나오냐?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건 지금은 안 어울리는 것이다. 그건 저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 맞기는 맞지만 맨날 24시간 그러고만 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요, 그런 예수 믿기 전에 나름 착하게 산 것도 있었고, 구세군 냄비에다가 10,000원 이렇게 자선도 한 적이 있었고, 남 도와준 적도 있었고, 나름 5시, 7시 일어나서 막 근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책도 보면서 지성도 키웠고, 안양천 다니면서 운동도 했고, 뭐 그래도 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적선이 있는데 그 해적선에 해적들이 타고 있어요. 해적들은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가지고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는 게, 해적의 목적은 해적질입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이 해적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해적선 배 안에서 남다르게 일찍 일어나고 근면하고 운동도 하고 그 안에서 책도 보고 다른 해적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나름 선한 일도 하고 막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훗날에 이 해적선이 일망타진이 되어서 형벌을 받을 때에 이 해적은 죗값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벌에 약간 정상 참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적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률에 입각해서는 그냥 해적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해적으로서 책도 좀 읽었거든요. 해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상도 있고 그 어려운 해적도 도와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이야기를요, 이게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해적선에서 나와라. 이게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의 선, 그 이방인의 배라고 하는 해적선 같은 데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배로 옮겨 타라.
이게 하나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 이제 옮겨 탔습니다. 저 이제 거기 떠났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고 저는 예수님 배에 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해적선에서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려라. 하나둘 잘라버리라는 거, 거부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런 옛생활에서 떠나라. 해적 같은 그런 생활에서 떠나라. 이전의 삶에서 중단해라. 예전의 삶을 포기해라.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올라탔어요, 배에. 자, 그러면 좀 전에 육체의 열매를 갈라서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런 걸 또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또 돌아서야 되겠죠? 이게 옷을 벗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또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지금 이 해적선에서 이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은요,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제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해야 되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품지 마라. 가슴에 분을 품고 씩씩씩씩거리지 마라. 벗어버려야 돼요. 다 이건 옛날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26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선한 일을 내라.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다 버려라. 32절에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라. 입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라지는 게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해적선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배로 옮겨 놓았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옛사람 이방인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행동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거 동경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옛생활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지 아시겠어요? 옛생활을 동경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멋모르고 무지와 무감각한 무의지 속에서 그런 지옥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행했어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지금도 자꾸 그때의 그 모습을 동경합니까? 그때의 그 행동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더러움이고 추함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진데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에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건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칭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구습에 젖어 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2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좀 전에 말했던 그 22절에 말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의를 알았고 진리의 거룩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함을 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리의 의와 참된 거룩을 알았어요. 이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두 가지겠죠. 첫째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이미 존재가 변화된 사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새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 의로하진, 그 거룩함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답게 우리의 삶은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날 습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진 우리들, 이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한 새 사람을 지어.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요 선택받은 자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은 오직 다른 데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배운 사람들은 이제는 존재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추구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즉각적이라면 삶의 변화는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의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설교를 좀 마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좀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할 때 존재와 행위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요. 존재와 행위. 영어로 being이냐 doing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먼저일까요? 행위가 먼저일까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존재에서 행위가 나와요. 당신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존재에서 달라진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면 행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존재가 달라졌어요. 존재의 변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존재의 변화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젠 이방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존재에 맞는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이 왜 존재에 안 맞는 행동이 자꾸 나오는가? 존재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존재가 달라진 걸 확인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행위가 달라지는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달라지는 걸 자꾸 추구함으로써 내 존재가 달라진 걸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는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는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존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자꾸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꾸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